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술은 새 부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새 가죽 부대, 만약에 새술을 헌 가죽 부대에다 보면은 가죽 부대가 술이 팽창을 해서 발효함으로 팽창을 해서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술도 못 쓰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죽 부대도 새로워야 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었다.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더욱 왕성해지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원의 300용서와 같은 교회, 교회가 특별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새술은 새 부대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목회서 시내도 제가 썼지만 지난 목요일과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의자, 친교실과 교육관에 있는 한 100여 개에 달하는 그런 의자를 남성교회에서 세척을 했습니다. 이 햇빛, 어제는 이제 그 햇빛에 말리기 위해 마당에 널려 있는 그 많은 의자들을 이제 자기 자리에 다 갖다 옮기는, 나르는 일을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했는데 그 마당 가득했던 그 많은 의자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을 보고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정말 저도 의자를 함께 나르면서 이 협력의 소중함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접고 접는 분, 또 나르는 분, 옮기는 분, 또 그걸 또 창고에다 집어넣는 분, 잘 역할 분담이 돼서 그것이 다 맞췄는데 만약에 한두 명이 이걸 하려고 했다면 아마 며칠을 걸리지 않았을까? 아니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일이 어렵지 않게 잘 끝난 것입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제가 의자를 나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협력을 잘하는 동물, 날짐승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해나가는 동물.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그 동물은 이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서 거의 5,000마일, 6,000마일에 달하는 그런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동물이 바로 기러기입니다. 이 뉴욕과 LA가 한 6,000마일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LA서부터 뉴욕까지가 한 2,400마일이니까 기러기가 LA에서 뉴욕을 왕복하는 거리 이상을 날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작은 날짐승이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스크린에 벌써 나왔네요. 그 비결은 바로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혼자 날아가면 1,000마일도 못 가는데 무리를 지어서 저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 그게 장거리 비행의 비결입니다. 저렇게 날아가면은 공기 저항을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어서 혼자 날 때보다 몇 배 이상의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래서 가장 시끄러운 짐승 중에 하나가 기러기인데 끊임없이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내는 이유는 맨 앞에서 온 바람을 다 막고 있는 맨 앞에 있는 기러기들을 응원하는, 자기들이 응원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내가 바람을 막아줘서 고마워,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계속 기러기들이 응원하고 또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은 이동을 해서 뒤로 빠지고 그 앞에 있는 기러기가 다시 맨 앞에 선두에 선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협력함으로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는,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기러기들이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혼자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지만 협력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우리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마치 우리 육신의 몸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는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하지 못한 몸이 있듯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시작.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 신앙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팔, 발, 눈, 코, 입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지만 한 몸을 이루느니라. 이 편지 수신지인 고린도, 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인데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항구 도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는 큰 항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인천항이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항이 있듯이 큰 항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아시아로 가는 항구, 서쪽에는 로마로 가는 항구. 그래서 동쪽에 가는 항구는 겐그레아 항구이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갑니다. 서쪽은 로마로 가는 항구, 레기온이라는 항구인데 이렇게 항구가 두 개가 있는 동서 그런 바닷길을 연결하는 항구가 두 개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헬라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통의 요충지, 상업의 중심, 무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역 이 인구로는 이 자유인이 25만 명, 그리고 노예가 40만 명, 거의 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고린도에 살지만 유대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먼 곳에서 잡혀온 종노예,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양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한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몸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서로가 서로를 갈등과 대척과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손과 발이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는 것처럼 15절에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손만 중요하고 발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그게 아니다. 또 눈과 귀가 배척을 하는데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니요 눈은 몸 가운데 있고 귀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눈을 대척하면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소중해서 한 몸을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사회적으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한 몸을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비유된 이 우리의 몸,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는데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러한 지체들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몸 가운데 있는 이 심장, 하트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심장 안에는 또 다른 4개의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 심장을 통해서 영양소와 또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이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4개의 방 중에서 우심방과 우심실은 폐로 연결이 되고 좌심방과 좌심실은 온 몸에 피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 한번 이렇게 맥박이 뛰는 것 같지만 이 4개의 방이 미세한 시차를 두고 서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미세한 시차가 틀어지게 되면은 심장에 질병, 질환이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심장 하나도 폐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온 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몸은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이 잘못될 때, 무엇인가 하나가 잘못될 때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 이러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각기 다른 지체들, 4개의 위원회들이 있고 또한 각부 부서들이 있고 또 성가대와 찬양단이 있고 또 속회, 5개의 속회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이 있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립된 따로 떨어져 나가는 부서들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우리 몸에 마치 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귀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돼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된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인,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하고 꼭 필요한 우리가 여러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꼭 필요한 분들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건강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다양성을 존중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만일 온 몸이 눈이면은 이제 눈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만 다 달려 있으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은 온 몸이 눈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도 볼 수 있고 옆도 볼 수 있고 사방팔방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CCTV가 달려있는 온 집에 CCTV가 달려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기는 잘 볼 수 있지만 다리가 없어서 어디 갈 수도 없고 팔이 없어서 뭐를 움직일 수도 없고 코가 없어서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입이 없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온 몸이 눈이면 바울은 그런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도 다른 지체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요건임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아야 된다. 모든 지체가 눈과 같아야, 눈이 달려 있으면은 같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해야 됨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심이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같지 아니할까라고 자기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더라. 눈은 손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손을 낮게 보고 쓸데가 없다. 머리는 발보다 위치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발보다 쓸데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각기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셨다. 고르게는 쉬네 케라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덜 중요한 역할을 맡긴 지체에게는 더 세심한 배려를 주셔서 공평하게 차별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가 그렇게 공평하고 차별이 없게 고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언어 사용을 할 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동족의 돈을 모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 그를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들의 돈을 모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임을 알고 계셨고 자기의 세리장이라는 그런 권한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처음 만났을 때 삭개오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생각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의 집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나와 함께 거하신다니, 삭개오는 아마 평생 그런 인정, 그런 존중을 아마 평생 처음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정과 존중을 받은 삭개오,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가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삭개오가 이제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인정과 존중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사용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한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는 것이 서로 돌보는 것인지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만약에 손가락이 칼이 베이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시건 대학의 심리학자인 이 브라운 박사님은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책을 내었는데 삶의 태도와 인간의 수명이라는 연구 발표 제목입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need,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니드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평균 수명이 길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건강, 육신의 건강도 육신의 몸도 건강해 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라는 연구의 결과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영혼도 건강, 정신도 건강, 그리고 마음도 건강,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같은 동족을 위하며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족, 나의 고륙, 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얼마나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는지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속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